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은 너희 끝이라. 그렇다면 여쭙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는 무엇을 가졌는가?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세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권세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는 선포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 나타났는가? 병든 자가 고침받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만물은 너희 끝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있습니다. 그분을 가지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능력은 개념이 아니었고 현실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는 선포했습니다. 일어나라. 그 순간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진 능력이었습니다. 소유는 없어도 하늘의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심지어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를 통해 흘러간 것입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기도하고 말씀하고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만물은 너희 끝의 실제다라는 말씀이지요. 세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세상을 가진 것보다도 더 큰 권세지요. 다스림 안에 소유가 있습니다. 그의 복은 평안함이 아니었습니다. 피박, 감옥, 유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은 환경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현실에 나타내는 힘이었습니다. 그 힘이 나타나니 환경은 저절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소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봅시다. 성전 미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선포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 안진뱅이는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베드로의 권세를 봅시다. 사람들이 그의 그림자에 닿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그가 병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 흘러간 것입니다. 또 그는 기도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만물은 너희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베드로의 복을 봅시다. 그의 삶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인가?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은 너희 끝이다. 그러나 이것은 돈, 성공, 평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내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살아라. 없어도 선포해라. 보이지 않아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의 현실이 됩니다. 왜 베드로는 가난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은 너희 끝이라. 그런데 질문해야 합니다. 왜 베드로는 가난했고 핍박받았고 감옥에 갇혔는가? 이 말씀이 틀린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한 것입니다. 소유의 착각. 우리는 만물은 너희 끝을 돈, 성공, 편안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정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스리는 그 권세 안에 사실은 필요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짜 능력. 베드로는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수천 명 앞에서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만물은 다 너희 것이라는 실제입니다. 세상을 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권세입니다. 진짜 복이 뭔지를 봅시다. 그의 길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중심에 세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빼앗길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돈인가? 안정인가? 사람의 인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가? 오늘 결단하십시오. 세상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베드로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기준으로 살 것인가? 만물은 너희 끝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진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